7.8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 번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7.8기를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몇 번 실패하다 보면 더 이상 도전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계속 그렇게 예를 들어서 7번까지라도 실패했다면 그 일은 빨리 접는 게 낫습니다. 한 우물을 파는 게 좋기도 하지만 아무리 우물을 파도 물이 안 나는 곳은 빨리 다른 곳을 파야 되겠죠. 7.8기라는 말 참 현실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 정도 실패하면 이제 우리가 도전할 의지가 없습니다. 더 이상 이럴 힘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사전 5기라면 한번 우리가 도전을 해볼 만합니다. 예전에 그 홍수환 권투 선수가 사전 5기 기적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더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1977년 11월 26일 이 파나마의 수도 파나마시티에서 WBA 신설한 그 주니어 패드급 초대 챔피언전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홍수환 선수하고 이 파나마의 헥토르 카라스키아가 맞붙었습니다. 홍수환은 이때 그 프로 경력이 8년 한 6개월 정도 되는 베테랑이었고, 이 상대편 선수는 이제 10살이나 어린 17살의 피 끓는 청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는 당시 전적이 11전, 11승, 11KO. 진짜 무쇠의 주먹을 가진 별명이 뭐였냐면 지옥에서 온 악마. 이런 별명을 가진 아주 대단한 선수였습니다. 11번 싸워서 11번 이겼는데 11번을 전부 다 KO로 이겼어요. 그 얼마나 핵주먹이었는지 알만 하겠죠.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한 게 아니고 그 나라에 가서 한 거니까 홈그라운드잖아요. 그쪽 선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원정이고 1라운드는 서로 탐색전을 벌였고 2라운드에서 드디어 상대의 그 주먹이 터졌는데 홍수환 선수가 4번이나 다운을 당했습니다. 지금은 한 라운드에서 3번 다운 당하면 KO죠. 아마 그럴 겁니다. 근데 이 당시까지만 해도 그것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프리 녹다운제라고 해서 아무리 다운을 많이 당해도 본인이 일어나가지고 하겠다 이러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때였죠. 그래서 2라운드에 4번이나 다운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KO가 안 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2라운드를 마치고 3라운드 됐는데 기가 죽고 이게 정말 피해갈 것 같았는데 갑자기 홍수환 선수가 막 더 힘을 내가지고 막 불같이 막 달려든 거야. 아주 그냥 죽이려면 죽여라 뭐 이런 마음으로 달려든 거죠. 그렇게 달려들었더니 도리어 상대방이 당황을 한 거예요. 이게 4번이나 다운 당했으면 이번 라운드에는 도망가야 되는데 기가 죽어야 되는데 눈빛이 그냥 벌써 그냥 힘이 없어져야 되는데 이거 막 죽일 듯 달려드니까 이 선수가 갑자기 당황을 해버렸어요. 워낙 핵펀치로 또 전적은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당황한 거죠. 결국 홍수환 선수가 밀어붙이다가 KO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사전 5기라는 말이 훨씬 더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지금 같은 사전 5기가 못 되죠? 왜죠? 3번 벌써 다운 당하기 전에 KO로 끝나버리니까 도전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좌절했다가 다시 일어난다는 거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냥 이렇게 서 있다가 출발하는 것도 어려운데 넘어졌다가 일어나서 출발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시작이 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출발하기가, 도전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벌써 도전 자체가, 출발 자체가 벌써 반절이나 했다는 거나 다름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넘어졌다가 처음부터 그냥 넘어져 있는 상태라면 또 혹시 모르지만 도전하다가 실패해서 넘어진 거거든요. 그걸 다시 일어난다는 게 그게 말처럼 쉬운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말이야 쉽죠. 그러나 현실은 절대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2번, 3번 되면 더더욱 어렵습니다. 이게 2번, 3번 반복되면 그거 결국 나한테 큰 상처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솥꺼 보고 놀란다고
이제는 그런 상황만 돼도 벌써 막 두려워지고 가슴이 콩당콩당 뛰고 손은 떨리고 발도 떨리고 그 감당을 본인이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도전한다는 게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원래 그냥 밑바닥에서 살았다가 이렇게 실패를 했다면 그러려니 어제도 그제도 그냥 밑바닥이었고 오늘도 밑바닥이니까 그러려니 할 수 있었겠지만 모세가 그동안 어떤 신분으로 살았습니까? 공주의 아들로 살았습니다. 공주의 아들이었습니다. 자, 이런 공주의 아들로 살았던 이 모세가 한순간 동족에게 배신을 당하고 지금 살인자가 되어 도망자 신분으로 이 사막 지역으로 쫓겨왔습니다. 모세도 어지간하면 애굽 어디 시골 산골짜기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가나안 땅이나 그 또 다른 어떤 다른 데로 도망갔을 텐데 도저히 도망가다 안 되니까 어디로 도망갔겠어요? 이 사막으로 들어온 거예요. 말 그대로 사막은 살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산속으로 들어가면 최소한 먹을 거라도 찌뿌리라도 캐먹든지 어떤 나무 뿌리라도 캐먹을 수 있잖아요. 안 되면 진짜 어렸을 때 그 보릿고기처럼 나무 껍질이라도 어떻게 먹을 수 있잖아요. 산에 있는 과일이라도 어떻게 따먹을 수 있잖아요. 사막으로 들어가면 먹을 건 하나도 없고 심지어 물조차도 찾기가 어려운 거죠. 오죽했으면 모세가 사막으로 들어갔겠어요. 오죽했으면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겠어요. 피할 수 없습니다. 바로의 비밀 경찰을 도저히 피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바로의 비밀 경찰도 못 찾는 곳으로 들어간 게 결국은 사막 지역으로 도착을 한 거죠. 자, 이런 모세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비록 자신의 민족은 출발점은 노예로 살고 있는 히브리인일지 몰라도 그래도 자기가 어느 정도 의식할 때부터 공주의 아들로 살았다고요.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배불리 먹고 넉넉하게 살았어요. 이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됐는데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제대로 없고 사람들이 살 수도 없는 이런 사막 지역 한가운데 본인이 놓였는데 뭘 어찌 하겠어요? 여기서 모세를 찾아가고 야 우리 말에 7.8기 있어. 홍수한도 4전 5기는 됐대. 너도 이 정도는 도전해봐야 돼. 이런 말 한다고 이게 통하겠어요? 어려운 겁니다. 말이 아쉽죠. 이거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것입니다. 사실 모세는 이때 자신의 인생은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생각은 모세의 본인 생각이기도 하지만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이 진단은 바른 진단입니다. 끝났죠.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요? 그것도 안 돼요. 지금 상황에서는 바로의 비밀 경찰에 발각 안 되고 안 끌려가고 안 죽으면 다행인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얼마나 더 바랄 수 있겠어요? 얼마나 뭘 도전할 수 있겠어요? 사실 모세 인생 여기서 끝난 거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는 이런 어려운 역경을 세월을 이겨내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죠.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말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처럼 우리가 최악의 상황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원치 않게 이런 최악의 상황에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기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모세처럼 이런 기적을 맛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모세는 또 어떻게 해서 이런 기적을 맛보게 되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최악의 상황에 빠졌을 때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도우시고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당장 손으로 만질 수 없고 눈으로 볼 수 없고 우리가 느낄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것은 모세가 40년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갓 태어났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갈대 상자에 담아 이제 그냥 그 시냇가에서 그냥 죽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공주를 보내셨다는 거죠. 그때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공주가 불쌍히 여겨서 모세를 거둘 수 있어요. 거둘 수 있어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예의 아들을 거뒀다면 뭘로 거두겠어요?
당연히 노예로 거두죠. 근데 공주는 누구로 거둬요 그걸? 입양을 시켜서 자신의 아들로 거둬버려요. 이 애굽인도 아니고 명문 가문 아이 남자아이도 아니고 히브리인 아이라는 거, 노예 아이라는 거 뻔히 알면서도 자기가 입양을 시킵니다. 그때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나진 않았지만 그 일에 모든 일을 섭리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주가 거둘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정상적으로 거두면 종으로 거두는 거예요. 종으로. 혹 또 마음이 넓어가지고 종으로 안 거둔다 해도 그냥 자기 일꾼으로 거두는 거죠. 근데 아들로 입양시킨 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지금 또 두 번째 최악의 상황에 빠졌어요. 40년 전에도 시냇가에서 죽을 상황이었고 갈대산계에 담겨져 죽을 상황이었고 오늘도 지금 이 사막 한가운데 덩그러니 지금 홀로 지금 남겨진 거예요. 지금 또 두 번째 위기에 죽을 상황에 이르는 거죠. 근데 이번에도 역시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난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또 찾아오셨어요. 짠하고 나타난 건 아닌데 분명히 찾아오셨어요. 모세가 느낀 건 아닌데 모세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체험한 건 아닌데 하나님 분명히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꼭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뭘 느껴야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느낄 수 없어도 내가 눈으로 볼 수 없어도 내가 손으로 만질 수 없어도 하나님은 내 옆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최악의 상황에 빠졌을 때 그때는 더더욱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오는 것은 우리를 죽이려 하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시는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최악의 상황에 빠졌을 때 우리가 죽을 위기에 빠졌을 때 더더욱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아니 자녀가 지금 힘든데 외면하겠습니까? 고개를 돌리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모세 지금 이 상황에 빠져서 인생의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내 인생 이제 끝났다. 동족은 나를 배신했고 하나님은 날 도와주지도 않았고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또 도와주고 계십니다. 40년 전에 공주의 아들로 입양시키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또 오늘 또 찾아오셔서 모세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물론 모세 본인은 지금 몰라요. 모르지만 지나고 나면 다 아는 거예요. 40년 전에도 모세는 몰랐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제 동족을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지 희생해야지. 그래서 독립운동을 한 거예요. 나중에 알았어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몰라요. 40년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나타나셔서 모세하고 대화를 하시고 부르시잖아요. 그때 아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또 오늘 또 이번에도 또 역사하셨구나. 나중에 아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다 알게 될 테니까 오늘은 몰라도 상관없어요. 알면 좋겠지만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단 하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손으로 만질 수 없어도 내 옆에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날 도와주고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날 버린 것처럼 외면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나를 떠나지 않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가 약할 때일수록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비록 짠하고 나타나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모세를 도우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실망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설사 시험에 들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기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소망을 해야 됩니다.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모세의 상황이 딱 그것입니다. 모세가 이 모든 상황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이 찬양을 알았더라면 이 찬양을 분명히 부르면서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모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돕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도움은 감히 모세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큰 도움이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하나님이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한 모세, 시리와 좌절에 빠진 모세, 인생이 끝나버릴 것 같은 그런 모세를 찾아오셔서 강하게 하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모두도 날마다 체험하고 이 기적을 모세처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어렵고 힘든 중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작은 기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죽지 못해 사는 상황과 똑같습니다. 한때 공주의 아들로 세상 부러울 것 없이 살아가다가 살인자가 되어 보통 사람들은 살지도 못하는, 아예 들어볼 생각도 못하는 이런 사막 지역으로 지금 덩그러니 혼자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느 순간부터 기쁨은 사라지고 계속해서 배신당하고 계속해서 지금 사람들에게 쫓기고, 그리고 지금 자신의 생명조차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상황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실패와 좌절, 슬픔과 고통, 절망과 시리에 빠진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모세에게 작은 기쁨이 하나 생깁니다. 그것은 자신이 도와준 이드로가, 오늘 성경에는 르블레로 소개되고 있죠. 바로 이 이드로가 모세를 초청한 겁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제안을 합니다. 야, 모세야, 너 우리하고 같이 살자. 제안을 합니다. 자, 오늘 성경 21절을 보십시오. 자, 21절 상반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아멘. 모세가 이들과 함께 사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했어요. 자, 모세가 지금 그동안 동족에게 배신당하는 순간부터 기쁨은 하나도 없었어요. 배신당했죠. 고자질에서 지금 살인자가 되어 쫓겼죠. 지금 비밀경찰들이 자신을 쫓아오는데 어디로 도망갈 때 어디를 가든 숨을 곳이 없으니까 사막으로 쫓겨왔어요. 사막으로 쫓겨오면서 지금 여기까지 쫓겨오면서 배고픔, 더위, 목마름, 설명할 길이 없어요. 진짜 설명할 길이 없어요. 슬픔, 좌절, 시리, 포기, 이게 지금 모세의 앞날에 펼쳐졌고 지금 현재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이런 모세에게 이 작은 기쁨이 생겼어요. 모세가 기뻐했어요. 살 길이 열렸거든요. 홀로 혼자 있는 줄 알았더니 또 누군가가 자기와 함께하는 짝이 생긴 거예요. 함께 걸어갈,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기뻐했다. 오랜만에, 정말 오래간만에 기쁨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우연하게 생긴 기쁨이라면, 사람들이 또 만들어낸 기쁨이라면 그냥 일회성으로 끝날 거라고요. 한번 기뻐했다가 그냥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기쁨이 대단한 기쁨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자기가 살인자가 된 거, 도명자가 된 걸 이거 다 이제 없던 걸로 하고 바로가 다시 불러들였다. 뭐 이렇게 공주의 아들로 다시 돌아간다. 뭐 이런 기쁨이 아니라면 솔직히 이런 기쁨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이 기쁨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불씨가 결국 큰 건물, 큰 산을 태워버릴 수도 있거든요. 별것도 아닌 불씨는 꺼지지만 작은 불씨 같은 것도 그게 역사가 일어나면 다 태워버린다고요. 근데 이 기쁨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연히 일어났다면 일회성인데 하나님이 이 기쁨을 지금 시작하고 계세요. 이게 작은 불씨예요. 이 작은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이 기쁨을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확장 시켜갈 준비와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절대 가볍지 않아요. 아니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네 뭐. 이건 뭐 기쁨이라고 말하기도 어렵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작은 씨앗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셨거든요. 정말 모세는 오랜만에 이 기쁨이 생긴 것입니다. 예? 혼자인 줄 알았는데 혼자가 아니라 함께할 사람이 생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 중에 모세의 임한 이 하나님의 기쁨이 작은 불씨가 되고 점차적으로 더 큰 기쁨으로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작은 기쁨 같지만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 시작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사람에게 배신당하여 상처받은 모세를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모세가 이렇게 상처받고 좌절하고 실패한 이유는 결국 믿었던 동족에게 배신을 받았다는 거죠. 믿는 동족의 발등이 찢겼기 때문에 더 최악의 상황이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을 했는데 동족은 모세를 막 숨겨주고 그 다음에 또 도망갈 때 어떻게든 그냥 도망갈 길을 열어주고 뭐 이랬다면 모세가 그나마 힘이 났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동족이 배신했고 고자질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연예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 중에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일단 그들은 인기를 먹고 살다가 갑자기 팬들한테 비난을 받으면 그걸 수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악플이 달린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악플들을 보면요 너무 나쁜 사람들 많아요. 진짜 인터넷 그거 보면 너무 나쁜 사람들이 많아요. 이 악플을 다는데 근거도 없고 이유도 없이 그냥 하는 사람들 많고 더더욱 인신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도 가족까지 도매금으로 넘겨가지고 인신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러면 안 그래도 힘들고 어려움 중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동족을 위해 희생했건만 애국자가 되고 영웅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반대로 어떻게 됐다고요? 살인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원래 사람에게 상처받은 것은요 그 본인에게 해결받아야 돼요. 근데 본인에게 해결받기는 쉽지 않아요. 이유는 뭐죠? 그렇게 상처 주는 놈들은 잘못했다, 미안하다 이렇게 안 하거든요. 실수로 상처를 준 건 얼른 하죠. 근데 그렇게 계획적으로 하는 놈들은 안 해요. 절대. 세상에 그럴 놈 같았으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계획적으로 하는 놈들은 절대 안 해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원래 고자질한 놈, 원래 고발한 놈, 이놈이 모세를 만나서 해결해주면 좋겠죠. 근데 그럴 놈 같으면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니까요. 그러니 결국 모세는 또 다른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첫 번째 사람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이드로예요. 이드로. 오늘 루우엘이죠. 루우엘을 만나게 한 거예요. 사실 맨 처음 만난 사람은 그 이드로의 딸들이었죠. 도와줬어요. 다른 목자들, 남자 목자들이 이게 늦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딸들이니까 여자들이니까 힘으로 몰아붙이고 자신들이 먼저 그 물을 길어다가 양떼에게 물을 먹인 거죠. 그러니까 항상 매일매일 이 딸들은 이 남자 목자들한테 치여가지고 늦게 그들 다 먹이고 돌아가면 그때서 물 주는 거예요. 일찍 도착해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근데 오늘은 일찌감치 들어왔어요. 일찌감치 집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드로가 놀라가지고 야 너네들 왜 오늘 이렇게 일찍 들어왔어? 그랬더니 오늘 애굽 사람 한 사람 만났는데 그 애굽 사람이 그 못된 목자들 혼내줘가지고 오늘 우리가 일찍 도착했다고 순서대로 우리가 먹었어요. 그래서 빨리 돌아왔어요. 이렇게 말했더니 이드로가 근데 왜 그 사람을 놔두고 왔냐? 왜 놔두고 왔냐? 알거든요. 이드로는 알거든요. 거기서 사막 지역에서 오래 살았잖아요.
사막에 이유 없이 올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혹시 지나가는 사람이라면 그게 무리를 이루어서 상인이라면 무리를 이루고 그리고 어떤 목적이 있더라도 다 무리를 이루어서 오는 거지 혼자 그거 올 일이 없어요. 그 사람은 먼 깊은 사연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거기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우물가에 끝까지 버티고 있느냐? 당연히 먹을 게 없으니까 물이라도 마시려고. 그러니까 물로 배 채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근데 실제 자 그 저녁이 됐고 이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세는 어디 있었어요? 거기 있었어요. 거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왜? 그 지역을 모르는데 그 오아시스 그 지역을 벗어나서 어디로 가겠어요? 오아시스에서 버티고 있어야 돼요. 어떻든 배고파도. 그 물 없으면 더 이상 살 수 없으니까. 모세는 그냥 계속 거기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를 받아오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20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그를 청했어요. 이드로가 청했어요. 이드로 아니었으면 이거 그냥 고마워요. 그리고 말 한마디 그냥 하고 넘어갔을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드로 때문에 좋은 이드로를 만나서 청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음식으로 만나자마자 음식부터 일단 대접한 거예요. 이드로는 알았어요. 이 사막 쪽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먹을 거다. 분명히 쫄쫄 굶었을 것이다. 실제 모세 얼굴 봐도 벌써 이건 완전히 지쳐있고 허기지고 이랬을 때 지금 사막집을 건너오느라고 꼴은 거지꼴이 됐을 거고 옷이야 굉장히 괜찮은 옷 입은 것 같지만 벌써 이 상황이 거지꼴이 된 거죠. 그동안 그 사막집을 건너왔으니 말입니다. 자, 그리고 대접했다라는 거예요. 20절 하반절 음식으로 대접하라. 뭔가 얻을 것이 있어가지고 지금 조건이 괜찮으니까 지금 뭔가를 바라보고 한 게 아니고 그냥 무조건 대접한 거예요. 무조건 대접한 거예요. 물론 도움을 받았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그냥 이드로가 그냥 마음껏 이렇게 사랑으로 그냥 대접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자기 동족도 자신을 배신하는데 자기하고 민족도 맞지 않고 언어도 사실 쉽지 않고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는 이드로에게 이런 사랑을 받고 음식을 받고 대접을 받고 이러니까 모세의 마음이 많이 풀린 거예요. 세상에 꼭 나쁜 놈만 있는 건 아니구나. 세상에 상종 못할 놈만 있는 게 아니구나. 세상에 믿을 놈 없다더니 꼭 그런 것만 아니구나. 이렇게 오늘 처음 만났는데도 민족도 다르고 얼굴도 처음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도 있구나. 모세가 사람을 통해서 다시 치유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만난 사람은 십보라입니다. 즉 모세가 이 십보라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둘이 눈이 맞았어요. 여러분 사랑은 묘약입니다. 진짜 사랑의 묘약입니다. 최악의 상황에 빠져도 사랑하면 사람이 바뀝니다. 사랑하는 말입니다. 또 딱 적용하기가 좀 애매할 수도 있지만 그 화성 연쇄 살인 사건 그 사람 끝없이 사람들을 많이 죽였잖아요. 지금 이제 감옥에 있는데 거기서 지금 이번에 또 여자가 또 드디어 이제 고백을 했는데 자백한 거 보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상당히 긴 동안 그 공백기가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라고요? 결혼을 했을 때라는 거죠. 결혼을 하고 나서도 이게 참 자기 와이프한테 정말 막 주먹을 휘두르고 하여튼 하여튼 못된 놈이긴 하지만 그런 놈조차도 결혼을 했을 때는 그 공백기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나쁜 놈도요, 아무리 악취 같은 놈도요, 아무리 금수보다도 못한 놈 같아도요, 그런 사람들조차도 결혼을 하거나 또 어떤 사랑의 마음이 생기면요, 사람이 바뀌어요. 오래 못 가니까 문제죠. 그래도 그런 나쁜 놈들도 바뀐다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오죽하겠어요? 사랑은 진짜 묘약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얼굴이 이뻐지잖아요. 사랑하면 얼굴이 환해지잖아요. 사랑하면 그래요. 자, 모세가 지금 어떻게 살 수 없는 상황에 빠진 거예요. 모든 일이 다 겹치고 겹쳤어요. 자신의 인생 끝난 것 같았어요. 근데 십보라를 만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인을 만난 거예요. 사랑에 빠지니까 지금 자신의 인생에 살아갈 이유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누가 생겼어요? 아들이 생겼어요. 네. 오늘 성경 22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고 게르솜이라고 했어요. 아들이 생겼어요. 사람이요, 자기 혼자 있을 때는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다가도요, 먹여 살려야 될 가족이 있는 경우,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는 경우 살아갈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혼자는 포기할 수도 있지만 자기 혼자는 그냥 이제 그만할래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사랑하는 가족이 있으면 절대 포기할 수가 없어요. 정상적인 사람이면 그래요. 모세가 지금 정말 살아갈 이유가 다 끝나버렸는데, 없어져 버렸는데 드디어 살아갈 이유가 생긴 거예요. 이들을 만났죠. 거기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죠. 거기다가 이제 아들까지 낳았죠. 진짜 살아갈 이유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인도해 주신 거예요. 사실 이렇게 만나서 결혼하는 거 쉽지 않아요. 솔직히 저도 딸이 있지만 아니 뭐 애굽 사람이라는 건 알겠는데 이거 뭐 족보도 모르고 이거 분명히 뭔가 사연이 있는 놈인데 이런 놈한테 내 딸을 넘겨주겠어요? 진짜 말 그대로 근본도 모르는 놈인데 어떻게 넘겨주겠어요 지금? 어떻게 주겠어요? 이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거든요. 예. 동거하기를 제안하고 우리하고 같이 살자. 그리고 자기 딸을 주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던 거죠. 이거 40년 전에 공주가 모세를 입양시킨 거나 이게 별 다름이 없어요. 아들로 입양시킨 거나 지금 이렇게 딸을 주고 사유로 사는 거 이게 지금 거의 비슷비슷해요. 공식이 똑같아요. 죽을 위기의 상황이 빠지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서 역사하시고 그것도 엄청난 보통 관계가 아니고 아들로 입양시키고 사유로 삼고 이게 지금 다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공식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받은 상처 그리고 살아갈 이유가 없을 때라도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면 살아갈 이유가 생깁니다. 아멘. 상처가 치유됩니다. 아멘. 다시 회복의 길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모세처럼 이런 위대한 하나님을 만나 다시 일어나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동서로 한번 기도하며 나갈